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천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안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2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9강의 때 스마트폰 녹음 제한 시간인 1시간이 다 돼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18강과 19강의에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가지고 2시간씩이나 긴 시간에 걸쳐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와 같이 이와 비슷한 문장을 주제로 설교를 할 때 들어보면 교인들의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와 같은 경우 은혜를 구원으로 바꾸어 설교들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는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노아도 노아 당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호와로부터 특별히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모두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돼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처럼 우리 교회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같이 교회 교인들에게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8강에서 19강까지의 제 얘기는 이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노아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말미암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은혜의 뜻을 아브라함의 구원으로 연결시키면서 아울러 교인들의 구원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랬을 때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신자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만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한국교회 교인들과 구원에 관한 토론을 할 때면 자기들은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이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느니 또는 신자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천국을 간다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기독교회로 목회하는 목사들을 보고 주의 종이니 또는 기름 부음 받았느니 하며 그들을 중보로 하나님으로부터 재물 축복 받으려고 그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돈봉투 준비하기에 바쁜 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변경될 수 없이 영원하다라고 하며 교인들을 지성 감천주의적인 신앙인들로 만들어 놓고는 군림하는 그들에게 속지 말자는 의미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노아에 관한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다음에 알아볼 말씀은 창세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와 그리고 11장 1절에서 8절까지를 알아볼 터인데 그 내용이 문명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언급하면서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10장 8절과 11절까지와 11장 1절에서 8절까지 내용은 니므론이 함의 손자로 태어났고 세상의 처음 연결이라는 말씀과 그리고 니므론이 이제 바벨탑 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이제 보통 설교자들에게 설교를 들을 적에는 바벨탑이 이제 어떤 교만의 상징이라든가 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내용이 문명과 문화 그리고 종교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보통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것을 찾아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 지금 원구를 쏘는 것을 제가 이제 읽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따라서 사람들은 문명 사회에서의 행복의 조건인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맛난 음식을 먹으며 살기 위하여 함께 모여 사는데 이러한 결합체를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여 다수인의 조직사회가 되면 하나의 국가가 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사탄이 왕으로 군림하는 세상에 속한 인류 최초의 사람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 에덴 지경에서 노 땅으로 이주한 후에 가인은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가인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의 국가가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가인을 조상으로 하여 세워진 나라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여호와로부터 홍수로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홍수 심판 후에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들 역시 가인처럼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성을 쌓았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도시가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을 일단 한번 볼까요? 창세기 10장 6절, 자 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일단은 제가 오늘 주제로 삼은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장, 창세기 10장 6절, 1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야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인 스바와와 드단이며. 8절, 구스와 또 니므로 나왔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니므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함의 아들 구스와 쭉 이제 함의 아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나서 구스가 또 구스도 이제 함의 아들이죠. 구스가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그랬거든요. 또 니므론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광. 그러니까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들을 쭉 언급을 하면서 성경은 그리고 이제 니므론이라는 사람이 이제 특별히 지금 이제 다뤘네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였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으로 니므론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자, 이제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이걸 주제로 선교를 할 때 보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조금 설교자들에 따라서 이제 말씀 지금 오늘날의 설교가 좀 그렇죠. 말씀에 따라서 설교자들의 그 말씀의 내용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론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계속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걸 갖다가 그 비밀 감추어진 것을 이제 찾아서 항상 얘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므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1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간과 갈레와 시작이 되었으니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딤과 이거 뭐 좀 언제나 그랬지 새벽에 일어나서 특히나 이렇게 또 그 발음을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하기는 굉장히 힘든 발음들이기 때문에 좀 힘드네요. 자,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 가로 열고 이는 큰 성이라. 자, 레센. 자, 니누에 갈라 사이에 레센. 이는 큰 성이라를 건축하였습니다. 자, 큰 성을 건축했다.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니므론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까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아라라산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동방이라고 그랬죠. 동방 에덴의 이제 에덴 지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신할 평지라고도 하고 뭐 메소포타미아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야곱이 있을 적에는 뭐 아람 밧달인가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왜냐면은 그 시대마다 이름이 명칭이 다르니까 이제 성경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이죠. 어쨌든 이곳이 바로 인류가 처음 시작한 에덴 동산이죠. 이곳이요. 여기에서 그러면은 아담이 계속 살았겠죠.
여기서요. 그래서 계속 살다가 이제 노아 시대까지 왔죠. 계속이요. 노아 시대도 여기서 이제 계속 살았겠죠. 여기서 사는데 이제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됐는데 노아의 그 방주가 여기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가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아라랏산의 높이가 굉장히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를 했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백두산의 1.5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3분의 1은 굉장히 만년설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러시아 지역입니다. 요게 이제 세 개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라는 나라, 아제르바이잔 오늘날에 여기 이제 조지아라는 나라. 조지아는 이제 구르지아라는 뭐 그렇게도 얘기하죠. 구르지아 족속 뭐 이런 얘기가 보통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근처가 이제 그런 세 나라가 붙어 있고. 제가 이제 지도를 강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짚고 넘어갑니다. 어쨌든 노아가 이 북쪽으로 가게 되면 춥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왔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 근처에 꼭 하라는 아니어도 이 근처에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 그래요. 저 1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 그리고 가로 열고 이는 큰 성이라는 이라 그리고 가로 닫고 건축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이 나라들이 당신은 이제 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니므론의 후손들이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제 아수르 수도라고 해요. 그 니느웨 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렇죠? 성경에도 여기가 나오죠. 누가 여기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니느웨 성, 니느웨 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주 그 오래전에 어떤 영화를 한번 제가 보니까 이 니느웨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강을 건너서 성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여기에 성경 기록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센, 그러니까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고 하고 가로 열고 이는 큰 성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레센이라는 뜻이 이제 큰 성이라는 뜻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큰 성이 있었던 거죠. 아수르 제국의 이제 그 성. 그래서 그 성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강을 끼고 뭐 이렇게 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어떤 농사라든가 어떤 축산업 그 당시에 하기는 좀 그렇게 마땅치 않은 곳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란이 이제 큰 도시가 옛날에부터 고대 때부터 있었으니까 아마 요 근처에서 노아가 살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11장에 보게 되면은 11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건교히 굽자 하면서 이제 그 성도 쌓고 그다음에 이제 바벨 다 쌓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니므론 일행들이 그러면 노아가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을 적에 노아의 후손인 니므론들이 노아의 선지자적인 말이 듣기 싫어서 이 유프라테스 상을 끼고 쭉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또 살기가 편안했겠죠. 좋았겠죠. 평야도 있고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바벨론이 여기 이제 바벨론 제국 시대의 그 수도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바벨탑을 쌓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렇죠. 니므론의 나라가 이 근처 그러니까 니느웨, 바벨론, 에렉이라는 지도상에도 보게 되면 이게 있는데 여기도 이제 에렉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 있죠. 어디 보면은 니느웨의 그 나라의 이름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네요.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죠? 바벨도 그의 나라고 에렉도 그의 나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가 건설한 나라. 그 후에 후손들이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이 생전에 아마 이런 그 도시들이 이제 성들이 이렇게 건설이 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영걸이라는 건 영혼과 비슷한 뜻이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뭐 설명. 자, 그러면 일단은 조금 후에 할 것이니까 11장 1절과 4절을 제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요. 1절 제가 보겠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 있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건거이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자 성을 쌓아야지 이제 그 도시가 형성되는 것이죠 사회가 그리고 이제 대는 이제 그 바벨탑을 얘기하는 것이죠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자, 성을 쌓아야겠죠. 뭐, 이것은 뭐, 이제 적군이 침범하는 것도 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제 사나운 짐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성을 쌓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바벨탑을 쌓는데, 그렇죠. 이거 쌓는 건축 공법이, 예, 일단 뭐, 쭉 이제 한번 읽겠습니다. 하여튼 쭉 읽다 보면 이제 나올 테니까.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다시 읽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할 주제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하고 1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이제 거기에 이제 문명과 문화에 대해서 이제 먼저 앞에 제가 언급을 했죠. 그러고서 그 연결된 지금 내용을 제가 이제 컴퓨터에다 지금 입력을 해놨네요. 제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으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인류는 어느 시대나 인간이 사는 곳에는 인간이 조직화된 집단인 사회가 형성되어 발전해 왔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나라가 건설되고 그리고 사회가 형성되면서 뒤따라 만들어지는 것은 인간의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켜줄 문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문화입니다. 문명이란 과학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화는 그 사회의 정신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의 음악, 예술, 문학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문화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정신세계의 표현으로 그 사회의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며 이렇게 이루어진 가치관은 종교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말게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책들을 보고 나서 이제 종합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서 읽습니다. 따라서 그 사회의 종교에 따라 그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이루어진 가치관에 따라 물질과 정신의 총체적인 문화들이 계속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죠. 그러므로 그 사회의 문화가 결국에는 그 사회의 문명까지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그 사회의 문명은 문화에 종속되고 그리고 문화는 다시 종교에 종속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종교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이 같은 현상은 가인이 에덴 지경에서 노 땅으로 이주하여 성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와 문명 그리고 종교가 함께 어우러졌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성경을 근거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명, 문화, 종교 이 문제는 상식적인 것이죠. 오늘날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이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가인도 자, 가인이 이제 에덴 지경이 여기라 그랬죠. 동방이 여기니까 여기에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지경이라는 곳으로 이제 쫓겨나서 살아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하고 자꾸 붙여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물론 붙여서 얘기한다고 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붙여서 얘기하되 우리가 좀 그 안에 그 에덴과 지경이 분명히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방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창세기 2장에 보게 되면 동방에 에덴에 동산을 지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 따로따로 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 그러니까 여기가 동방이라는 얘기입니다. 동방이라는 것은 여기가 왜 동방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을 근거 갖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공부를 했죠.
자,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말씀드리면 바벨론 제국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을 끌려갔을 적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에스겔도 바벨론을 끌려가 있었을 때요. 에스겔이 이제 그발 강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티그리스 강이 성경에서는 히데겔이라고 돼 있죠.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는 히데겔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그건 제 그발 강가에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이제 이쪽으로 길이 이렇게 직선을 먹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죠. 이제 행로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빌론을 끌려온 사람들이 이제 왕족이라든가 기술자라든가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기술자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전부 끌려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 에스겔이 끌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여기에서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동방을 향하여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동방에 바빌론의 그때 당시에 태양신을 숨겼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태양신을 섬긴다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렇게 됐으니까 동방을 향하여 태양에 경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그래서 동방이 바로 이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시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진멸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끌려갔으니까 동방이 이곳이고 여기에 있는 바벨론에서 섬기는 태양신이 자기들이 섬겼던 여호와신보다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동방의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동방을 향하여서 뭐 이렇게 어떤 경배를 드렸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동방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생각할 적에 여기는 뭐 신할 평지라 그러고 메소포타미아에 있고 갈대우르가 있는데 여기가 무슨 동방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앞에 강의 시간에 충분히 그런 것을 설명을 했는데 혹시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실까 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죠. 1강, 2강, 3강, 4강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그래서 보신 분은 뭐 관계가 없겠지만 어쨌든 동방이라는 땅 안에 에덴이라는 지경 안에 이제 동산이 이렇게 있었습니까? 그 아담이 여기서 이제 추방이 돼서 여기서 이제 에덴 지경에서 살았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고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바람에 여기서 노 땅이라는 곳으로 이제 동방 지역 안에 이제 노 땅이죠. 그러니까 이주를 했어요. 이주해서 바로 뭐예요? 성을 쌓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을 쌓았다 그랬죠. 성을 쌓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의 성을 쌓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만들면서 좀 더 커지면 그것이 이제 한 국가가 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면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안에서 이제 문명과 문화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먼저 만들어지죠. 가장 우선으로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 사모니즘의 옛날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2번이 이제 문명 그렇죠? 자 문명을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인간이 육신을 안락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좀 더 육신이 안락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첫째 문명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문화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향락적이고 이런 데 쫙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가인이 노 땅으로 가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이제 그것이라 이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 설명을 꼭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쭉 이제 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창세기 1장서 11절까지 하는 그때 그 안에서만큼은 그러니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데 남에게 두 아들 중에 하나가 퉁수 만든 자 뭐 이렇게 나팔 부는 자 이게 만드는 거 조상이 되었다는 게 이제 문화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는 사람이 이제 제가 문명이라 그랬죠. 이렇게 돼 가지고 문명과 문화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제 문명, 문화, 종교 이런 얘기 했죠. 자, 종교는 또 뭐냐면 아까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가인은 7배를 보호해 줄 것이면 자기는 77배를 이제 보호해 줄 것이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죠. 자, 그런데 성경이 이미 이런 것이 다 예언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행되는 상황이 자세히 보면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성경에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또 다시 읽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17강에서인가 알아보았던 것을 짧게 다시 설명드리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노 땅으로 이주하여 성을 쌓고 하나의 사회가 만들어진 후 람에게 두 아들, 이것도 그냥 읽었으면 되는데, 람에게 두 아들 중 두발가인은 인간의 육신을 안락하게 해주는 문명을 만들었고, 유발은 그 사회 사람들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라멕을 통하여서는 당시 라멕,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의 이제 아버지죠. 당시 사회가 지성 감천주의적인 종교가 만연됐었다는 것을 성경을 근거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인보다 더 열심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자기는 77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경은 이제 그런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로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또 읽습니다. 그리고는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도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인류가 다시 시작되면서 성경은 가장 먼저 문명에 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에 관한 말씀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알아볼 터인데, 그렇죠. 아까 제가 읽었죠. 약간. 이 말씀을 알아보기 전에 창세기 10장 6절에서 12절을 먼저 알아보면서 이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구약성기 12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으면서 뜻을 해봐. 자, 지금 아까 다 한 거예요, 지금. 자, 죄송합니다. 이거 한 번 해서 연습을 하고 이제 하고 해야 될 텐데,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이거 뭐 1장에서 뭐 11장까지만 가지고 제가 뭐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것만 가지고 제가 뭐 어떻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제 정확히 앞뒤를 맞춰서 이렇게 충분히 준비를 해갖고 해야겠죠.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 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제가 계속 읽습니다. 함의 손자 니므롯은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그 시대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므롯은 어떻게 해서 그 시대의 영웅이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상세히 있으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자, 그러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부터 보면서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자, 자세히. 자, 그럼 제가 읽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구음이 하나여 언어가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인데 말도 하나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기 뭐 또 구음을 또 원어 따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 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죄송하다고. 자, 그 다음에 2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하고.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일리 내려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내려왔을 것이라면 조금 전에 여기 있잖아요. 2절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로 만나 거기에 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방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덜 살면서 선지자적인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거예요. 이 지역에 살면서 자기 아들들하고 살면서 그 후손들하고 같이. 그런데 그러니까 니므론이 제가 또 요거를 또 제가 확실히 또 조사 안 해봤네요. 노아의 몇 년 정도 후손인지 지금 잘은 모르지만 함의 손자니까 불과 얼마 안 됐네요. 함의 손자니까.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 아닙니까? 셈, 함, 야벳.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의 손자니까 함의 아들이 구스죠. 구스의 이제 아들이니까 별로 안 됐네요. 기껏 대봤자 한 200년? 됐을까 말까 정도 됐을 텐데 어쨌든 그런데 니므론이 그러니까 노아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가 싫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듣기가 싫으니까 그들 일행을 데리고
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내려서 이제 여기 동방에 와가지고 지금 신할평지가 지도를 보게 되면 신할평지가 여기 돼 있거든. 갈대아 우르 여기. 신할평지가 여기가 굉장히 옛날에 그 쭉 연결돼 갖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렇게 돼 있는 곳이잖아요. 4대 문명 중에 하나 역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국의 인더스 문명 그렇게 되나? 황야 문명. 그다음에 이제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이집트의 이제 그 이집트 문명. 이게 이제 역사 중학교 때 배우죠. 고대 4대 문명 중에 4대 예정이 없던 얘기를 하면 뭐 이렇게 아무래도 힘들 수밖에 없죠. 자꾸 이게 힘들다 그러니까 참 미안하네, 진짜. 어쨌든요. 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보니까 동방을 옮기다가 신할평지로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3절 제가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자, 벽돌을 만든댔어요. 자, 벽돌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흙으로 해야겠죠. 그렇죠? 불에 구웠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흙으로 벽돌을 만든다면은 뭐 이렇게 틀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벽돌을 이제 흙을 이 진흙을 막 집어넣겠죠. 여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서 꽉꽉 밟아 가지고 이제 만드는 것은 이제 벽돌입니다. 제가 이 상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요. 만들어서 건고히 굽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건고히 굽자 그러면 이제 벽돌을 갖다가 건고히라는 것은 뭐 강한 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강한 물에 굽게 되면 건고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흙벽돌을 찍어서 이 틀에서 빼내서 말리면 단단해지겠죠. 근데 그것을 다시 굽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의 적벽돌이 되겠죠. 지금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제가 이것이 문명과 문화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지금 적벽돌이 되겠죠. 자, 지금 설교자들은 바벨탑 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바벨탑이 교만의 상징이니 뭐냐 하면서 쭉 연결시켜서 또 뭐 나름대로 그 후에 연결되는 얘기는 또 다 이게 막 그러니까 교만의 상징은 다 같아요. 근데 여기서 또 연결되는 얘기는 이제 다 또 틀려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 문장에서의 핵심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알고 있어요. 계속 설교를 들어왔는데. 근데 지금 저는 다른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자, 서로 말하되 서로가 이제 아까 여기 하란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살려면은 성도 쌓고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말하되 벽돌을 이렇게 찍어서 말려가지고 구우니까 적벽돌이 됐다 이거예요. 오늘날에 얘기하면 적벽돌요. 빨간 벽돌 얘기하는 거야. 돌처럼 단단해진다는 얘기죠. 자,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벽돌을 찍었어요. 이걸 구웠어요. 그러면 적벽돌이 됐어요. 글씨도 이렇게 좀 차분히 좀 썼으면 좋을 텐데 제가 뭐가 이렇게 급한지 성격은 그렇게 급한 사람이 아닌데 자 어쨌든 너무 작은 아주 그 짧은 것을 가지고 너무 길게 설교를 하고 길게 얘기하게 되는 제가 지루하기 때문에 설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가 있어갖고 딱 나오게 되면 그 주제에 관해서 얘기하기는 뭐 설교 시간이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나중에 한 5분 정도 얘기하고 그 전에는 이거 얘기하기 이전에 계속 다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기다리는 게 저는 보니까 굉장히 지루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핵심 그 부분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빨리빨리 얘기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좀 서두르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되네요. 어쨌든 적벽돌을 구워서 이것을 갖다 강한 불에 굽게 되면은 적벽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또 어떻게 하냐면요. 이게 이제 돌 대신 된 거잖아요. 그렇죠. 돌같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돌로 이제 집을 짓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성을 쌓거나. 근데 돌로 하지 않고 이거로 쌓고 있다는 건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문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최첨단 문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지금 집을 지면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지금 세멘트라고 있어요. 그렇죠? 세멘트는 이게 분명히 인간이 인위적으로 가공을 한 거기 때문에 그 100년? 뭐 아파트 100년이면 뭐 다시 짓고 그런가요? 지금 그러나요? 거기다 철근까지 넣었는데도. 그런데 역청으로 쌌다 그랬거든요. 여기서는요. 역청은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역청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찾아보니까 그거는 이제 계속 읽으면 여기에 나오니까 제가
뭐 읽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좀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중복되는 얘기가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자, 다시 읽습니다. 먼저 제가 앞에서 읽은 창세기 10장 8절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아비가 될 함의 계보에서 태어난 니므로는 성경은 세상의 처음 영벌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앞으로도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통치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사탄은 니므론과 같은 세상의 언걸들을 계속 배출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제가 앞에서 세상의 통치권을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했는데, 그리고 앞에 강의에서도 사탄은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한 말을 이 기회에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서 아울러 현세에서는 니브론과 같은 영웅들을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 제가 그래 일단 하여튼 지금 여기 썼으니까 한번 제가 읽고 제가 이거 쭉 정리했다가 지워버린 것이 연결된 건데 일단 제가 지난 일단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은 신약성경 94페이지입니다. 제가 뭘 보려고 하냐면은 5, 6, 7, 8절을 설명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5, 6, 7, 8절을 뭐냐면 제가 먼저 읽습니다. 5, 6, 7.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다. 자, 이거 무슨냐? 그 위에 거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은 받아도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그 상황입니다. 이제 위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기록하여 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5절 제가 있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자, 지금 볼까요? 자, 상황을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산인데 산으로 끌고 예수님을 이제 같이 이제 마귀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저 빌딩들, 자, 여기 남산이라고 생각합시다. 남산에 올라갔고 서울 이제 그 빌딩들이 있는 그 모습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마귀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순식간에 6절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뭐예요? 오늘날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했고요. 자, 내가 너한테 이 서울시장 시켜줄게 이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다 알아들으시는데 어쨌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 자, 그러니까 여기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쫙 그러니까 이 지구를 보여주면서 마귀가 이 지구의 통치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통치권이 내한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 그래서 앞에서 제가 계속 그랬죠. 세상 임금이 사탄이다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물론 아신 분은 다 아시죠. 이제 옛날 분들은 요즘 이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많이들 이제 듣고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아신 분은 이제 다 아시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을 근거를 해서 제가 이제 확인을 시키는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사탄에게 네가 이 세상을 이제 네가 이 세상의 통치권을 네가 가져라 하고 넘겨줬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게 언제 넘겨받았느냐 하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하와 이의 후손들이 전부 다 원죄를 졌다는 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는 하와와 아담이 사탄에 속하게 됐다는 얘기죠. 사탄에 속하게 되니까 인간의 본성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사탄에 속해서 생기는 것이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유욕에 대해서는 제가 욥기서에 있는 걸 얘기했죠. 지금 뭐죠? 욥기서에 제가 찾지는 않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의 그 1장에 보면 그 상황이 이거잖아요. 욥이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고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다 그랬으니까 사탄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해죠. 인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인간이 자기 소유욕으로 생명을 바꿀지니라 이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욥도 그 재물을 다 뺏어버리면 소유 재물이잖아요. 다 뺏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소유물을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소유물을 다 뺏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배반하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영적 죽음.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소유욕이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얘기를 갖다가 그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꿔요. 고대 시대는 가죽으로 가죽을 바꿨다면 오늘날 따지면 이제 돈이잖아요. 그 물물 교환했었으니까 바꾸듯이 자기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과 이제 재산을 다 뺏어버리면 욥도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중에서 이제 알게 된 것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히브리서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이 죽음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종이 된다는 얘기가 누구에게? 사탄에게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에게 종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종교로 연결시키면 돼요. 사탄과 연결시키면 종교로 연결시키면 돼요. 무속서부터 계속 있잖아요. 우리 인류가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무속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가인과 아벨이 계속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 무속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생기냐면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무속. 그 이전에는 저는 홍수 이전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바벨탑 쌓으면서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교만의 상징이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는 거는 뭐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각자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제 종교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외의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저기 예수님이 시험당을 받는 걸 왜 찾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아까 그 다음에 이제 연결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다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오늘도 조금 두서없이 하고 있네요. 제가 보니까 역시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네요. 지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직업을 좀 따로 있고 좀 바쁠 땐 좀 바빠요. 그래서 바쁘면 요즘같이 뭐 좀 경기가 안 좋아서 전부 다 한가하다 그러는데 바쁘면 수입도 좋겠네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마세요. 시골 사는 사람이고 시골에 있기 때문에 바쁘다는 거예요. 자, 제가 4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그러니까 그 상황은 그거잖아요. 설명을 그래요. 제가 그냥 저는 조금 아무래도 쉽다 하더라도 교인들이 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자 아까 제가 이렇게 해갖고 남산 꼭대기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마귀가 서울 시내 이제 시장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를 했듯이 자 그러니까 동산에 순식간에 올라가갖고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까 내가 나를 섬긴다면 여기에 주권 여기에 통치권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자,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 왕이 될 필요가 뭐가 있냐 힘들게 차라리 그러지 말고 뭐죠? 그러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나한테 나를 섬기면 이 세상에 그 주권을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마귀가 지금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결국 이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뭐 쭉 연결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이제 확인을 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왜 확인을 했는지, 자, 제가 그러면 다음에 또 컴퓨터 때 읽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쭉 내가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다 지워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뭘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또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조금 얘기를 하면, 2015년에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데, 맞아요. 재작년일 거예요. 근데 이 추석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반기문 유엔 총장이었죠. 그때 세계 정상 180여 개국의 정상들이 유엔에 만나서 교황을 중심으로 로마 가톨릭의 교황을 중심으로 세계 정상들이 푸틴, 시진핑 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이제 미국과 굉장히 적대 관계에 있는 뭐 북한이라든가 아니면 그 남미 쪽에 그 하나 또 있는데 그 북한과 비슷하게 있는 거 베네수엘라인가 그 나라 정도는 빼고 거의 다, 그리고 조만 섬나라는 좀 뺄 수도 있겠죠. 뭐 230개국인가 뭐 이렇게 되죠. 세계가 아주 작은 걸 빼고 하여튼 180여 개국의 정상들이 그 유엔에서 만나서 3일 동안인가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케이블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공중파도 여기에 관한 얘기는 뭐 성경에 뭐 유구무원이라는 얘기죠. 어쨌든 어떠한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자막에만 조금씩 비쳤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 왜 뭐예요? 어떻게 세계 정치의 정상들이 180여 개국이 다 모여서 유엔에서 무엇인가 하는데 그들이 그러니까 종교잖아요. 저 로마 카톨릭 그 교황은 왜 정치와 종교가 만나서 무엇인가를 하는데 세계 방송은 그것만 갖다 그냥 그림만 비춰줘도 시청률이 엄청날 텐데 우리나라만 얘기하죠. 뭐 추석 연휴 3일 동안에 그것을 비춰주는 방송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 그렇죠. 추측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 가지고 제가 3일을 고민을 한 것 같네요. 이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 지워버리고 말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 매스컴들은 무엇을 강조하느냐면은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필라델피아 뭐 얘기가 나오면서 교황이 마셨던 물컵이 어떤 분이 그것을 가지고 미국 시민 중에 하나겠죠. 가지고 가서 자기가 갑오로 삼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교황을 굉장히 이렇게 좀 우상화시킨다고 할까. 하여튼 그렇게 그 매스컴들도 그런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제가 그때 당시엔 A4지에서 한 30장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쭉 정리를, 다른 것도 이제 정리를 했죠.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올렸었는데 아마 지금 자료는 남아있을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제 조금 제가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쭉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뭐 이제 호루스의 이제 교황과 쭉 올라가서 로마 카톨릭 쭉 올라가서 이제 프리메이스 일루미네이트 쭉 올라가고 뭐 올라가고 쭉쭉 해갖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이제 로마가 아니고 이집트의 이제 그 고대 이제 그 신들까지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좀 정리한 글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또 3,000% 빠지네 얘기가. 어쨌든 제가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지워버렸고, 자, 다시 읽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거 매번 그러네. 이것도 그냥 가야 되는 건데, 47분이에요. 뭐 한 것도 없이 47분이 지나가서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읽습니다. 제가 지난 19강의에서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와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했네요. 좀 보시라고. 혹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이 집단에 대해서 듣고 보신 분들은 오늘날 이 세상, 즉 지구상에는 그림자 정부라고 할까 하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꺼려 한다거나 할까. 자, 그림자 정부라는 건 이제 유튜브나 이렇게 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책을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때 나타내기를 꺼려 했다는 건 몇백 년 전부터 이 조직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드러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불가시적인 막강한 힘을 가진 집단이 몇백 년 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 자, 이것은 아까 제가 정리했다는 건 이제 이집트의 그 후로스 뭐 이제 신 같은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정리한 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저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세상 나라에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같은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알아야죠. 왜냐하면 누가 아주 구체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많이 얘기들 하시니까 이제 근데 그것도 잘 골라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남 얘기한 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냥 뭐 짜집기 해갖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잘 골라 들으시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는 건 성경 중심이기 때문에 왜 알아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의 문맥상은 물론 세상에 감추인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그러나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세상은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 그랬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 그랬죠. 통치. 그런데 마귀가 세상 통치가지만 또 위로 올라가시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어디서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거죠. 가인을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을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왜 가인을 죽이지 말라 그랬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쭉 봤더니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과 문화를 만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쭉 보면 종교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인의 왜 죽이지 말라 그랬냐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명과 문화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들어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지혜를 주어서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날의 영웅들이 있어요. 쉽게 얘기합시다. 돌아가셨죠? 그 뭐 애플 뭐 해갖고서 이제 잡스 제가 모릅니다. 여기까지밖에 이름 모르니까 뭐 영웅이잖아요. 스마트폰 만들고. 근데 스마트폰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은 좋은 점도 물론 있지만 나쁜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점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나쁜 점은 뭐예요? 영적으로도 굉장히 나쁜 점이 많이 연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영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니모론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뭐가 얘기하다가 이 문화 문명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럼 다시 또 읽으면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세상 돌아가는 그 어떤 것들도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드러내 주신다는 말씀 이와 같이. 자, 그렇죠. 자, 생각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읽으면서 아브라함과 여호와 시대에 여호와의 인격적인 관계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할 적에 그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친구라고 뭐 이렇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이제 제자들에게 나중에 친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 보고도 내 친구 나사로를 이제 살리러 가자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친구라고 하면서 내가 계획했고 내가 진행될 일을 왜 내가 친구에게 얘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미리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 있으면 왜 진멸하냐고 쭉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시대도 이 세상에 마귀가 통치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기에 비밀스러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백성들은 안다는 얘기, 그걸 다 드러내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네이트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몇백 년 됐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비밀스럽게 계속 이것이 진행이 연결이 되다가 최근에 와서 한 20년 전, 30년 전부터 이것이 조금씩 이제 아는 분들이 이제 책이라든가 인터넷에서 조금씩 좀 나오기 시작하다가 한 5, 6년 전부터는 이게 확산이 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저와 같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 사람도 보게 되면은 제가 얘기했죠. 1915년도에 유엔에서 일어났던 일 같은 거 사실 정치와 종교가 이렇게 결합해서 특히나 교양이 뭐 이렇게 연설했을 적에는 뭐 이 정상들 180여의 정상들이 기립박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매스컴도 물컵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한다, 갑으로 만든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예요? 교양이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무엇인가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제가 미국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행사가 끝난 이후에 이모저모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뭐 저도 뭐 알겠습니까? 여기 앉아서. 그러니까 그 물컵 같은 건 이게 우리나라 방송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그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물론 그들도 전부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이 전부 다 그런 것을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뭐 예수만 믿어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야 하는 분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정말로 예수만 믿어봐 잘 먹고 잘 사는 게 천국 기독교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데 관심을 갖는데 저도 이런 부분도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또 오해할 소지가 있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시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할 듯이 이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드러내 주신다는 것이고 관심을 갖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는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하는 그 99% 그들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거짓은 거짓이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들은 관심이 없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관심도 없고 알려고 들면 또 알겠죠, 물론. 자, 다시 또 읽겠습니다. 아유, 55분이 됐네요. 세상의 임금 사탄은 니모론 이후 오늘날까지 세상의 종교는 물론 연애, 예술, 스포츠, 정치, 과학, 군사 등의 각종 분야에서 영웅들을 배출해냈으며 참 껄끄럽죠. 이분들 스포츠, 연예, 이들이 진짜 우리나라 뭐 한류, 표현도 못하는데 어쨌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수출도 되고 이미지도 좋아지고 해서 먹고 사는데 편해지는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얼마나 뭐 솔직히 제가 올림픽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올림픽 보게 되면은 거기가 바로 아덴 이게 시간 낭비니까. 자, 56분인데 지금. 자, 또 사치와 음악 등의 향락적이고 대표적인 문화들을 만들어 인간 세계를 즐겁게 해줌으로써 모두를 현세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해왔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왕 사탄의 이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때까지 계속되다가 결국에는 이로 인해 세상은 종말을 맞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계시록 18장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은 세상을 지배하는 임금이라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31절과 14장 30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있을 거예요. 후반에. 창세기 11장 2절을 보면 당시 영웅인 니므론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동방으로 거쳐서 옮기었다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노아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실할 평지가 있는 동방으로 옮겼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노아의 홍수 전의 나이와 그리고 홍수 후의 나이를 분명하게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는 노아의 나이를 600세라고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홍수 심판이 끝난 창세기 9장 28절 29절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 후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노아의 홍수 전과 홍수 심판 후의 삶에 대해서 이같이 상세히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설명은 앞에서도 조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니므롯은 남들과 무엇이 다르게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근거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니므롯은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고 하고 하면서 9절에서는 그가 왜 당세의 영웅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니므롯은 사냥을 특별히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짐승을 잘 잡는다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에게 많이 얘기하죠. 들은 얘기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므롯을 영걸이라고 했습니다. 자, 영걸이라는 뜻은 그렇잖아요. 또 뭔가 이제 민첩하고 또 기상이 뛰어난 사람. 그렇죠? 남이 상상도 못할 기발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기상.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벽돌을 부어서, 역청으로 역청 설명을 아직 안 했네요. 역청이 무엇인지. 자, 어쨌든 저 뒤에 가면 있겠죠. 그렇다면 니므롯은 힘이 센 사냥꾼으로서 용맹과 담력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하지만 그보다는 니므롯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재능과 지력이 뛰어난 대업을 성취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힘만 쏟아고 영웅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머리가 있어야 되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근데 그것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영걸이라는 뜻이 뭐예요? 영특하고 기상이 뛰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상이 뭐예요? 남이 상상도 못할 기발한 생각을 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해요? 벽돌을 찍어가지고 불에 구워서 역청은 이제 세멘트보다 더 강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59분 29초네요. 뭐 하여튼 한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저한테. 막 뭐 좀 하다 보면은 오늘 뭘 했는지 여기까지 벌써 와요. 제가 니모론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는 데는 그럴 만한 성경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니모론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건축 공법으로 성을 쌓고 바벨탑을 쌓았다고. 자, 이것이 그 니모론에 관한 얘기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까지